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사회적인 성공을 하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형편, 즉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그것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나눈 이야기에도 분명하게 언급하신 부분으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제와 이웃사랑에 대한 언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의 경우 그의 구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될 정도이고,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며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권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고넬료와 사마리아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백부장 고넬료는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군인이고 장교이기 때문에 분명 가진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에도 강도당한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주며 데나리온 2개를 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돈의 가치로 보면 약 20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을 돕기 위해 선뜻 200만 원을 맡기고 다녀와서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도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선행을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2가지 가장 큰 계명을 따르며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 모두에 모두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흔히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은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언급되곤 하는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흔히 알고 있는 경건에 대해서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부끄러움 없는 경건이라 하셨으니 구제와 이웃사랑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게다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니 그 중요함을 따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구제와 이웃사랑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을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흔하게 교회에 하는 헌금이나 11조에 대해서 금액이나 방법, 그리고 사용되어야 하는 대상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감사헌금, 건축헌금, 11조 등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벌게 된 것이나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단지 나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그간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관여가 있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거듭남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은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랑받고 용서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다시금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특별한 사귐이 있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러한 구제와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행하라고 강조하시기 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듣고도 배척을 했거나 이유나 원인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부정하며 지내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웃사랑과 구제함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과 더불어 누리기 위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로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구제와 이웃사랑의 제한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단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 사귐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절이나 성탄절에 선물이나 돈, 필요한 것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들과의 교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두고 서로 사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정기적인 만남이야 가질 수 있겠지만 친구나 남녀 간의 사귐에서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의 사귐도 일회성이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음과 같이 이러한 행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믿는 자라고 하는 이들도 많은데 성경은 그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각종 헌금과 11조를 잘 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믿는 자들에겐 커다란 경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제와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해서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제와 이웃사랑은 마지못해 하는 자선이 아닌 사귐과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형제 자매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소견 바디메오의 영상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들, 시끄럽다고 바디메오를 구박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니 그제야 바디메오에게 그것을 알려준 자들입니다. 마지못해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 행하심을 알고 그분에게 바디메오를 데려다주는 부류가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없던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을 못 들으셨을 리 없습니다. 듣고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오기를.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자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분을 애워싸고 있는 무리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셨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말씀으로 행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무리들을 여전히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과 바디메오 사이에는 평소 어떠한 사귐이나 섬김이 없었다는 것도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그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구제와 이웃사랑을 단지 자신의 선행의 일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남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자선의 밤 행사로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나 취약시설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위문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행사를 하고 가져간 물품들을 전달하는 순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도 물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자칫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자리가 아닌 나는 가진 자, 상대는 없는 자라는 인식으로 누군가에게 선심을 쓰듯 재물을 내려보낸다는 교만과 외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러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회에서 흔히 가르치는 심고 거두는 법칙과 맞물려 내가 심었으니 후히 되어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곤 합니다. 하지만 항상 성경은 앞뒤 문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의 뒤에는 행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와 이웃사랑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귐과 섬김이 있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는 자들의 구제와 이웃사랑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제와 선행, 이웃사랑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듯 믿는 자들은 평소에 자신이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사회생활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지인,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일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오늘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온 사람,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남편 밥부터 차려주고 교회에 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 특히 가족에게 소홀하고 교회에만 오면 되는 줄 아는 것은 신앙이나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이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사 남편이 교회에 같이 나오기는커녕 교회 간다고 구박을 한다고 해서 난 가서 예배 드릴 테니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나몰라라 해놓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종 행사 때문에 회사나 직장에서 퇴근 시간만 되면 등을 휙 돌리고 교회에 가야 하니까 그곳을 떠나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 역시나 주의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일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니까 잘한 것이라며 그것을 마치 순교라도 하듯 받아들여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현대판 순교도 아니며 하나님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처럼 올바른 처세를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이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치 있고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자 하려면 누군가에게 내가 받는 호의보다는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귐으로 인해 함께 더불어 누리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머니에 10,000원으로 이웃을 돕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지금보다 열심히 일하고 받은 보너스 100만원으로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로 일과 섬기는 두 가지 모두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더 받아내는지 아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에 대한 명성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잠언 31장의 말씀에 근거하며 어떻게 가질 것이고 가진 것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가진 것을 어떻게 베푸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해야 구제와 이웃사랑은 항상 재생산이 되고 남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점점 더 큰 섬김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은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세상 유행에 밀려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